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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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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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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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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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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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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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아멘.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 다시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 다시 고백함.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마지막 찬양은 아마 잘 모르시는 찬양일 텐데 이 시간 그래도 되게 쉬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할 것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주님을 찾아서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이호재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은혜로우신 그리고 주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높으신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에 높임 받아 주시옵고 주님을 찾아서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호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주관하여 주셨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의 모든 삶을 만지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끄셨기에 이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더없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보다 잊고 지냈던 시간이 더욱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숨 가쁘게 달려오는 일상 속에서 당장 눈앞에 놓인 일들을 해결하느라 급급했고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들이 더욱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루기에 바빴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쏟으면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머뭇거리며 아까워했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생각과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모으는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화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중고 청년부 수련회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모든 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능한 많은 청년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주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주신 이호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가 단지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앞에서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인데요. 많이 길어요.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들 지쳐서 설교 때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덜 피곤케 하기 위해서 11절부터 그래도 긴데 우리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그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계시네요. 네. 두 분 핸드폰 이별하셨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핸드폰 이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롭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말씀 알지, 이거 이 정도야 뭐 다 알지,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11절부터 읽었죠.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두 번 이미 나눴습니다. 뭐 기억 다 못하시겠지만 두 번 나눴어요. 한 번은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이죠. 맏아들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당연히 못하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러니까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들고 나오는 이유는 아마 미리 예습을 한 청년들은 알 거예요. 오늘 우리 셀 나눔 때 저희 교재 책 있죠? Why Jesus. 그 교재 책으로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 나눔 때 이 자유라는 주제로 나눔을 할 텐데 사실 이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려워요. 그리고 은혜가 되지만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되게 이 말씀이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제가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말만 놓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하던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자, 뭐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만 놓고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절대 이게 쉽지 않은 말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는 이 말입니다. 자, 왜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리더들하고 먼저 나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리더들도 선뜻 뭔가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오늘 이거 주제 쉬운 것 같죠? 그랬더니 네,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어렵습니다.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그게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데 사실 자유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자유라는 건 어느 제약도 받지 않고 어느 제한도 없는 게 자유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게 자유인데 그런데 보세요. 말 자체를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해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자유는 제약이 없고 제한이 없는 건데 하나님 안이라는 그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자유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이라는 제약과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우기고 있나요 지금?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유하다, 어떻게 하나님 안이 자유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놓고 봤을 때 뭔가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그래서 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따가 셀 나눔 때 유익한 나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할렐루야.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 자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간상 여러분들 피곤할까봐 11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원래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한번 15장을 쭉 한번 보세요. 3초 드릴게요. 쭉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5장에 몇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까? 몇 가지 비유예요? 자신이 없네요. 몇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네, 3가지 비유. 어떤 비유가 등장합니까? 네, 그렇죠. 1절부터 나오는 이제 양 100마리 중에 잃은 양 1마리를 찾는 비유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나오는 이제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11절, 우리가 읽은 11절부터는 2 아들 중에 이제 잃었던 1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와. 이 3가지 비유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지만 아닙니다. 탄식이 나오. 맞지만 틀렸습니다. 속으로 그러겠죠. 3가지 비유인데 왜 틀렸다고 하나, 뭔 개똥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자막에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책 보셔도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떤 비유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고자 우리 헬라어 원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확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최선입니다. 제가 빨간색 네모를 쳐드렸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이 헬라어 말씀이에요. 제가 보는 주석 중에 하나에 나와 있는 건데, 보면 이 비유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파라볼렌 타우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가지 비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라볼렌 타우텐, 1가지 비유. 그러니까 단수형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그래도 영어를 보면 this parab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 3가지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유가 영어로 패라블이잖아요. 맞죠? 헬라어 파라볼렌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영광교회 다니시면 상식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파라볼렌, 패라블, 여기서 이렇게 파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15장에 나오는 이 3가지 비유는 사실 몇 가지다? 1가지. 1가지 비유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1가지 비유 안에 3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한 비유 안에 3가지의 작은 스토리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3가지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언제 하십니까? 그렇죠. 보통은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됐고, 저래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고, 그래서 이거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을 이때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다? 결국엔 나 사귀었어. 이렇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이야기, 11절부터 읽은 이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시기 전에 먼저 이 2 이야기,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이 2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이제 3번째에 하시는 거예요.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자, 길이를 보세요. 말씀 길이. 3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제일 깁니까? 네, 그렇죠. 3번째 이야기가 길이만 봐도 제일 길어요. 왜?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도 한번 보세요. 구조.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강도가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 보세요. 양 100마리 중에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몇 퍼센트 잃어버린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1%. 예, 계산 되시죠? 예, 1% 잃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보세요. 10개 드라크마 중에 몇 개 잃어버렸습니까? 한 개. 몇 퍼센트 잃어버린 거예요? 10%. 점점 세지죠? 처음에 1%였는데 두 번째에서 10%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50%였어요. 50%. 그런데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맞아요? 네, 우리는 한 아들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몇 퍼센트 잃어버린 거예요? 100%. 1%, 5%, 1%, 10%, 100%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걸 봐서도 마지막 이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뭘 잃어버렸죠? 키우던 양, 가축을 잃어버려요. 안타깝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돈, 소유물,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역시 안타까워요. 하지만 키우던 가축을 잃어버린 안타까움도 크고요.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를 잃어버린 안타까움도 큽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자식을 잃은 안타까움에는 미치지 못해요. 맞습니까? 자, 때마침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오셨는데 가지고 있는 강아지 잃어버리고 지갑 잃어버린 것과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잃어버린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죠. 맞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거는 어느 뭐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만 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위해서 앞에 두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위해서 이 두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자, 바로 앞에 두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하나의 스토리가 세 번째 이야기에는 더 등장합니다. 자, 어떤 스토리가 더 등장할까요? 앞에 두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만 있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주인의 마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찾는 기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애쓰는 주인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는 주인의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둘 다 찾은 후에 기뻐하는 것까지 똑같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렇죠? 양을 이제 찾아서 즐거워요, 기뻐요. 그리고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렇죠?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를 보세요.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까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기뻐서 잔치를 열거든요.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가 더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더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그 잔치를 싫어하는 존재가 세 번째 이야기에만 등장합니다. 싫어해요. 지금 주인은 찾아서 기쁜데 두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나오는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기쁜데 그 기쁜 걸 싫어하는 존재가 등장해요. 그 존재가 누굴까요? 그렇죠. 큰아들, 첫째 아들, 맏아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그렇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렇죠? 이 맏아들은 이 잔치, 이 기쁨의 상황을 기뻐하지 않아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나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와 연결이 돼요. 기뻐하는데 이 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깊이 연관이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양을 잃어버렸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양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예요. 우리가 양을 잃어버린 것만 집중하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했대요? 찾아내기까지 뭐 했대요? 찾아다녔대요. 무슨 말일까요? 양이 어디로 간 거예요? 집 밖으로. 그렇죠. 집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서 그 우리 밖으로 나간 양을 주인이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양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세요. 이번엔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우리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 안에서. 그렇죠. 집을 쓸며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느냐? 집 밖으로 나가야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어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우리는 뭔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만 없어진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에 있어도 안에서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맞죠? 자,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집 밖에서 잃어버린 것과 집 안에서 잃어버린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 완결이 돼요. 어떻게 완결이 되느냐?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고, 맞죠? 집을 뛰쳐나갔잖아요. 맞죠? 그리고 맏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 안에 분명히 머물고 있었지만 역시 이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집 밖으로 나가고 집 안에 있어 잃어버리고 이 두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왜 집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일까요? 또 왜 맏아들은 집 안에 머물고 있음에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할까요?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뭘 달라고 하죠? 유산.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라 그냥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고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유산을 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셔야?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유산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달라는 건 어떤 의미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나 아버지는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죽은 아버지예요. 나에게 아버지 없어. 저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페리나죠. 쓰레기죠. 아주 못된 놈이에요.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뭐 저렇게 잔인하게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느냐, 이 요구를 들어줘요.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줘요.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 거예요? 큰 아들. 그렇죠.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주는 김에 둘째 아들도 주고 큰 아들에게도 각각 다 나눠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산을 받을 때 장남은 차남의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3등분해서 큰아들에게는 몇을 준 거예요? 3분의 2를 준 거고, 그리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나눠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왜 유산을 줬을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아는데 왜 아버지는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줬을까? 유산 주세요. 너 미쳤니? 너 돌았어? 이렇게 거절하면 되거든요. 사실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어디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아버지 살아있는데 너 거절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는 유산을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 네가 지금 나를 죽였지, 나를 인정하지 않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 없는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봐. 이 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두 글자. 그렇죠. 아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네가 이제는 나를 죽었다고 하니까 나를 죽인 사람을 여겼으니 내 품을 떠나가서 이제 네가 한번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네 자유를 한번 경험해 봐. 그 대신 그 자유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자유는 너를 어떻게 만드는지, 너는 결국 그 자유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직접 한번 스스로 경험해보고 돌아와. 이걸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은 둘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의 재산은 보통 땅이나 가축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뭐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겠지만 당시의 재산은 땅이나 아니면 가축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도 받은 재산이 뭘까요? 대부분 땅이나 가축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유산을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자유를 원했는지 땅과 가축을 얼마 만에 팔아 제꼈어요? 며칠 만에. 그 땅과 그 가축을 며칠 만에 팔아 제꼈어요. 자, 며칠 만에 빨리 정리하려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금매 써놨겠죠. 금매했겠죠. 금매하면 제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네, 빨리 팔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자 빨리 내놔야 되기 때문에 금매하면 제가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 만에 하루빨리 정리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먼 나라로 갑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왠지 아십니까? 당시 이 성경 시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이해되세요?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고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사람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다윗이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걸 밝혀요? 출신, 지역을 밝히죠. 베들레헴 출신.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밝혀요. 이게 당시에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알려져요. 지금은 뭐 의미가 없죠. 저는 남양주 출신이고 이병근 씨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 이름이 이병자 근자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누가 알겠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 지역과 이 아버지가 누군지 이게 굉장히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고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보세요. 이놈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부정해 버려요.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나요. 그리고 또 어디를 떠났을까요? 지역을 떠나요. 살던 지역을 떠나요.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고 살던 지역을 떠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이놈은 이스라엘을 떠난 건데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났어요. 즉, 그러면 누구를 떠난 거예요?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뭘 추구하고자 한 거냐?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추구하고자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찾아 떠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그러니까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판단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원하는 정욕, 인간이 원하는 욕망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섭받지 않겠다. 말씀에 간섭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의미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떠난 거예요. 우리 다시 13절 볼게요. 13절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아멘.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 악한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악한 본성에 의해서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요, 뻥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절대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악한 죄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절대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엔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유를 찾아 떠난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겠다고 하면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날 만들어요? 결국엔 욕망과 정욕대로 살게 하고 결국엔 내 인생은 허랑방탕하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딱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보이지만 결국엔 불행한 삶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죠. 기쁠 줄 알았죠. 만족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를 찾아 떠난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됐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유를 떠나서 유산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게 자유구나. 그래, 자유다. 이게 자유구나.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리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당연히 이방 사람이겠죠. 먼 나라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방 사람이겠죠. 근데 그 이방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돼지를 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치지 않습니다. 혐오스러운 동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아요. 근데 그 돼지를 치게 한다는 건 엄청난 모욕감과 상실감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또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완전히 망해도 폭삭 망했수다. 폭삭 망한 상황이 지금 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내가 봤을 때 진짜 자유인 것 같아. 아버지를 떠나면 나는 진짜 자유를 찾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속하고 났더니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결국 결과는 궁핍해지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집과 하나님의 집과 세상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화려하죠. 쾌락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친구들도 많죠. 그래서 그게 그 쾌락과 어떤 그 화려함, 그 친구 이런 것들이 마치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아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네가 무엇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세상에 나가면 화려하죠. 쾌락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친구가 있죠. 근데 그게 날 자유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붙는데 어떤 조건이 붙느냐? 네가 무엇 한다면, 네가 뭐뭐 있다면, 네가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잘 보세요. 오늘 둘째 아들 보세요. 돈이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쾌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고 나니까 그 조건, 세상이 말하는 네가 뭐뭐 있을 때, 그 돈이 있을 때, 그 돈이라는 조건이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도 떠나고요. 그래서 아까 막 이방 사람은 나오고 막 사람 떠나고요. 쾌락 떠나고요. 즐거움 다 떠나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이 삶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 자유는 절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욕, 그런 어떤 그 욕망의 본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아주 나쁜 인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만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나는 모든 걸 가졌다라는 그런 만족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을 절대 누리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한 2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은 뭐하고, 전 계획이 다 있어요. 5억은 뭐하고, 5억은 뭐하고, 10억은 뭐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억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자,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10억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들까요? 20억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30억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억만 있으면 내가 완벽할 것 같은데, 최고일 것 같은데, 만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100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20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30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50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그런 만족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을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20억 얻어도 21억만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저에게 20억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자유는 진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만 나오면 넌 자유할 거야. 세상에 나오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오면 너는 진짜 만족할 수 있어. 넌 진짜 자유롭게 돼. 이런 사탕 발림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자유는 조건적인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이 되어야 자유하고요. 조건이 되어야 즐겁고요. 조건이 되어야 행복해요. 이마저도 조금씩 없으면 더 가지려고 만족 못하고, 있어도 만족 못하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뭐가 있어야만 그걸 통해서 그냥 즐거움을 줄 뿐이에요. 그리고 이마저도 없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 밖에서,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달라요. 오늘 보세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안아주세요. 맞죠? 거지가 돼서 돌아와서도 이 아들을 안아줘요. 너 거지네? 저리 가. 이러지 않아. 세상은 그래요. 너 아무것도 없잖아. 뭐 나한테 붙어? 너 저리 가. 이러는데 이 아버지는 없어도 거지가 돼도 안아주세요.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깨끗한 옷을 입었든 안 입었든 지금 거지꼴 돼서 왔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안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어렵죠? 더 설명드릴게요. 보니까 어려워요. 지금 이해 안 됐어요. 지금. 자,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과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절대 만족 없어요.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계속 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만족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원하고 그러니까 그 무한대예요. 무한대. 계속해서 원하고 만족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자유, 그 세상이 말하는 만족,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만족을 줄 수 없는데, 진짜 자유를 줄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자유라고 할 수 있고 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찾아 떠난 것에 대해서 결국엔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속박이 돼요. 노예가 돼버려요. 맞습니까? 가지지 못하니까 더 계속 가지려고, 계속 더 가지려고, 계속 가지려고 거기에 결국 노예가 돼버려요. 그 안에서 매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만족은 만족이 아니라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왜 자유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모순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깨끗한 옷을 입었든 더러운 옷을 입었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거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난 이거밖에 없지? 걱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걱정하죠. 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내가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고민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뭐 아까 말씀드렸죠? 더러운 옷을 입든 없든 뭘 하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내가 없지만,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혀주실 거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진짜 자유하다는 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22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라. 지금 뭐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막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이제 비로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참 자유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게 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다 해주시니까,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내 아버지만 난 믿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난 완전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큰아들이죠. 큰아들.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이 아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28절 29절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안에서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빠가 줬어요. 아까 유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지금 노하고 있는 거예요. 못마땅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받았는데, 아까 우리 다시 12절. 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분명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걸로 아버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이 큰아들은 누리지 못해요. 지금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도 지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의 자유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안에 있지만 자유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잘 기억하세요. 내가 둘째 아들이 될 수 있고 첫째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진짜 자유를 찾아 나섰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자유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진짜 자유구나. 이렇게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청년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이 안에 있지만 여전히 기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현실 문제 때문에 더 믿지 못하고 막 불안해하고 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분노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헌신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 불만하고 분노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지막은 이런 청년들도 있겠죠. 돌이키지 못한 둘째 아들이 되어서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심지어는 돌이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먼 나라에 가서 아직도 그냥 허랑방탕하게 거짓 자유를 외치면서 꿈꾸는 그런 삶을 사는 청년들도 있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아직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이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가까운가? 어느 사람과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결단,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귀한 결단, 믿음의 고백, 그리고 돌이키는 은혜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인생에 귀한 열매가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32절 3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 아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청년들 또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좀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맞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지 못한 저를 욕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예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예물 드릴게요. 이 찬양 먼저 부르고.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이게 세상의 자랑이죠.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이게 자유입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자, 눈을 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증명하는 건 명예, 가진 재물, 그리고 어떤 권력, 힘, 이것이 자랑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자유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명예, 재물, 힘, 권력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결국에 그 헛되고 헛된 자유가 아닌 가짜 자유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진짜 자유인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게 가장 귀한 자유고 그것이 가장 영원하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
하나님 어떤 것이 참 자유이고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든 없든 부족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입히고 부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자유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참된 만족을 찾아보겠다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곳에 거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참된 자유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그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이 찬양 부르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란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아멘.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보 보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 진행 중입니다. 우리 캠페인 달성률이 높은 우리 셀에게 상품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수련회가 언제 본격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얘기하겠지만 빠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수련회 참석 여부, 부분 참석도 가능합니다. 참석 여부를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숙소비 보니까 뭐 숙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식사 이것도 그렇고 빨리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침에 와가지고 저 갈래요. 그러면 숙소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그래서 오늘 늦어도 다음 주일까지는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놀라운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중고등부 때 공개할까 말까 하다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공개하겠습니다. 수련회에서 뭐가 하냐? 여러분들이 어쩌면 평생 보지 못한 걸 수 있어요. 뮤지컬을 봅니다. 쑥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쑥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못 본 사람 많이 있어요. 뮤지컬인데 왜 수련회 때 뮤지컬 보느냐? 우리 주제와 딱 맞는 뮤지컬이 지금 공연 중에 있는데 저는 이미 보고 왔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 준비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내일 보려고 아내와 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화려. 뭐 킹키부츠 같이 화려하진 않지만 많이 그래도 화려합니다. 엄청 재미있는 뮤지컬 주제에 맞게 그냥 2박 3일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그 7교회 말씀이거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열변을 토할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걸 보면 이거구나 이렇게 완전히 이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또 여러분 뮤지컬 본다고 해서 12만 원 내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모시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임원들이 수련회를 이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즘 쇼츠 영상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발맞춰 MG에 발맞춰 쇼츠 영상을 하나를 이제 홍보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이 영상 같이 재밌게 짧지만 정말 쇼츠예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애들이 수련회 많이 안 간다는데 괜찮으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수련회 말고 은혜 받을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방학도 짧은데 아이들 자기 시간을 갖고 그러죠 뭐. 메소드 연기 잘 보셨죠? 볼륨을 좀만 더 올려주실래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러는지. 이번에 애들이 수련회 많이 안 간다는데 괜찮으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수련회 말고 은혜 받는 메소드 연기. 방학도 짧은데 아이들 자기 시간을 갖고 그러죠 뭐. 어제 연락 왔어요. 청룡영화제에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야 내가 나 저렇게 하지 않게 해 그랬더니 애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꼭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2탄이 쇼츠 영상 2탄인데요 제 연기하고는 버금 비교도 할 수 없는 배우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만들어주신 우리 임원단에게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화려한 연기와 스케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 주차 공지 광고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세일 나눔 후에 리더 모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본당 LED 스크린 설치 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익명으로 드리셨고요. 박신영 청년 11조 드리셨고요. 이주영 A 청년 사랑연금, 이주영 A 청년 선교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귀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에 이 물질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또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폭염과 또 많은 비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번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희생을 당한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또 사고와 어려움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 가운데 평안하고 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의 자유가 아닌 거짓 자유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귀한 집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